창조과학회의 김명현 교수님 강의를 들어본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한번 궁금하시면 그 인터넷에 치시면 굉장히 감명 깊게 또 납득하기 쉽게 하나님의 창조를 그분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이분은 어릴 때 목사님 자녀였지만 그 사고구조 자체가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으면 무조건적으로는 잘 못 받아들이는 성향의 분이라서 이렇게 나이가 먹을수록 신앙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곤혹스러웠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이 처녀에게서 탄생했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아마 이 자리에서도 교회는 다니시지만 마음에 썩 믿기에는 뭔가 걸리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김명현 교수님 어릴 때 선생님에게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를 질문하면 늘 하는 말이 그냥 무조건 믿어라 라고 하니까 도저히 받아들여지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이분이 결국은 이제 공학도가 되고 나중에 세포에 대한 연구를 하다가 이분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게놈지도, 그 DNA에 대한 그 지도를 아마 한 10년 전쯤에 다 이제 풀었다라는 그 기사가 나온 적이 있는데요. 그 연구를 하다가 이분의 눈이 열렸다고 합니다. 사람의 세포가 작잖아요.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극히 작은 그 크기인데 그 안에 이렇게 나선형으로 되어 있는 DNA가 들어있는데요. 그 안에 글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이 그 글자를 한 10년 전에 해독을 한 거예요. 그 세포 하나 안에 그 유전자 염기가 약 31억 6,400만 개 정도의 글자가 있는데 그 글자를 글로 풀어보니까 그 두꺼운 브리테니커 백과사전 있죠. 두꺼운 1000권 분량의 기록이 그 안에 적혀 있더래요. 해독을 하니까 그 적은 세포 안에. 그런데 사람의 몸 안에는요, 그 세포가 몇 개가 있냐면 60조에서 100조가 있습니다. 세포 하나하나에는 브리테니커 백과사전 1000권 분량의 그 사람에 대한 모든 유전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제인간이 뭐냐면 그 세포 하나를 떼내다가 난자에 집어넣어서 그게 이렇게 과정을 하면 그 사람 정보 그대로 인간이 이렇게 자라날 수 있는 복제인간을 만들 수 있다. 이론적으로 그런 원리거든요. 그러면서 김명현 교수님이 생각하기를 건물마다 건물의 설계도가 반드시 있죠. 날림 건물 아닌 이상 설계도가 있고, 설계도가 있다라는 것은 설계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물이나 또 물건이나 어떤 부속품이나 그 기술이 하이테크 기술일수록 설계도는 복잡할 수밖에 없고, 그 설계자는 고도의 기술력을 가진 사람이 그 설계도와 그 물건을 만들 수 있잖아요. 이게 이제 공학도의 자연스러운 논리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자신의 손을 보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세포 하나에 브리테니커 백과사전 1000권 분량의 기록이, 그 엄청난 기록이 세포 하나하나에 들어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눈이 열려진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에 네 글자를 이렇게 외쳤답니다. 계셨군요. 안 계신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진짜 계셨군요. 찬송가 지금은 바뀌었죠. 예전 찬송가 404장에 보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그런데 사람 몸 안에 있는 이 정보의 숫자만으로를 책을 쌓아도 사람 하나마다 지구를 몇 바퀴 돌 만한 그 책들의 기록이 누가 만들었겠냐. 그 다음부터는 그냥 자기의 팔만 봐도 계셨군요. 지나가는 저
새와 나무만 봐도 주님이 창조하셨거든요. 한동안을 그렇게 울면서 감격스럽게 그렇게 지내셨다고 합니다. 지금은 뭐 아주 유능한 그 창조과학회 그 학자로 하나님의 창조를 전하는 복된 인생을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연히 목적 없이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창조주의 계획과 목적과 의도와 능력으로 지어진 존재입니다. 한때 세계적으로 기독교를 가장 반대했던 진화론 진영의 기수가 앤서니 플루라는 그 영국의 학자라고 합니다. 가장 극렬하게 창조론을 또 기독교를 반대했던 사람이고 거기에 이제 수장과 같은 분이 앤서니 플루입니다. 7년 전에 폭탄 선언을 했다고 그래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우주의 복잡성과 생물체의 완전한 그 조합을 보면서 이것은 지적인 근원,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만들었던 분명히 근원, 굉장히 고도의 지적 능력을 가진 그 근원에서만이 설명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해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50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생명체들의 정교함과 놀라운 선천적 기능들이 더 많이 발견됐는데 그것을 발견되면 발견될수록 진화론에서 말하는 원시의 화학 스프가 막 서로 섞이다가 우연히 그러한 유전 암호들을 마술적으로 발생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게 되었다. 만약 이것이 우연이라고 우긴다면 그 사람과는 더 이상 말할 가치가 없다. 기가 막힌 논리가 어떻게 우연히 하다 보니까 나왔어요 라고 말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지 않느냐. 이것이 내가 결론을 이렇게 창조주가 계시다라고 내린 결론의 근거다. 이 말 때문에 아주 진화론계에서 아주 발칵 뒤집혔습니다. 여러분, 과학자들도 피조물의 기막힌 오묘함과 완전성을 보면서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에 대하여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오늘날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가장 근원적인 기초는요, 나를 아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을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고 그를 위하여 지어졌다고 말씀한 거예요. 지금 여기에 이 한 고가의 마이크 대가 있습니다. 이 마이크는 이 만든 사람이 분명히 목적이 있어서 만들었죠. 이 마이크는 이 안에 끼어서 설교 시간에 또는 뭐 공적인 시간에 사용할 때 제대로 쓰여집니다. 근데 만약에 이 마이크가 왜 만들어졌는지를 모르면 이거 어떻게 써야 되나? 이거 밥 먹을 때 쓸 수도 없고 이거 뭐 매매할 수도 없고, 창조의 그 창조자의 의도, 이것을 만든 사람의 의도를 알지 못하면 전혀 엉뚱하게 사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은 내가 많이 배워서 열심히 노력하는 데에 있지 않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알 때에 우리는 비로소 제대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간증한 것처럼 제가 하나님 만나고 가장 기뻤던 것은 나를 만드신 그분을 알고 그분이 나를 왜 지으셨는지를 알게 된 다음부터 삶의 기쁨이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왜 숨쉬고 내가 이 짧은 한평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이라는 것을 아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사야 43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인생의 주어는요, 내가 아닙니다. 나를 창조한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에 살아가는 목적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언제 가장 삶이 기쁜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라고 느껴질 때, 그것을 위해서 사람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존재의 목적과 이유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고 느낄 때 사람은 가장 기쁘고 감사한 것입니다.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임을 알게 될 때 고민할 것도 별로 없어요. 어차피 인생 사는 게 짧은 거고, 또 문제가 언제나 있고, 또 언젠간 죽는 거고, 내가 주인이면 그 짧은 한평생 어떻게 조금이라도 더 잘 살아볼까 몸부림치면서 애를 쓰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어라고 믿으면요, 삶은 말할 수 없는 평강이 주어집니다. 우리 아이가 본인의 배우는 거, 학비 이런 걱정하지 않아요. 왜? 그 아이는 부모가 어련히 알아서 밥 해주고 키울 거 그렇게 믿어요. 본인이 주어가 아니라 부모가 돌볼 것을 믿으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요, 인생의 근본적인 의문, 근본적인 걱정들은 거의 다 사라집니다.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암 진단을 받고 막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할 때 두 가지 생각이 제 밑바닥에서 마치 돛대처럼 그 밑에 내리는 게 다시죠. 제가 어업을 해본 경험이 없어서 그 제 영혼의 닷대처럼 흔들리다가 갑자기 중심에 잡히는 생각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어쨌거나 나는 천국 간다. 이게 마음 깊은 곳에 딱 자리 잡으니까 너무 평안한 거예요. 두 번째, 어떤 목사님, 그때 이제 박보영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하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의 인생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는 많은 일들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말씀이에요. 신앙생활은 무엇이냐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두는 것은요, 우상숭배, 일반 무속 종교예요. 왜 점칩니까? 나를 위해서 그 신이 어떻게 도와주냐잖아요. 이게 그 신앙 구조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신앙의 핵심은 뭐냐면, 그분이 주인이고 그분이 나를 만드셨고 내 머리털럭 하나까지도 세고 계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데, 나는 그분을 위해서 지어진 목적대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이 우리 안에 창조의 질서대로 정리가 되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인생, 참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지식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더 아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알면 다 풀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누구실까요?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저는 다시 한번,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내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실까?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은 누구실까를 저와 여러분이 더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지식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에 깊이 깨달아질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은 예수님을 사랑을 실천을 보이신 위대한 성인이라고 인식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어제 신문을 보니까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스님께서 불교를 대표해서 성탄 축하 메시지를 이렇게 보냈습니다. 인류의 위대한 스승인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인류의 위대한 스승이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원불교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맞아 기아와 질병에서 고통받는 형제들에게 희망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소외된 이웃들을 형제의 정의로 감싸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감사하게 참 이렇게 그릇이 넓은 것 같아요. 불교나 일반 그 종교가 그 기독교보다 훨씬 이 도량이 넓습니다. 우리는 뭐 부처님 탄생일에 막 교회에서 축하 메시지를 보내지는 않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이 인류의 좋은 스승, 진심으로 자기 희생으로 어려운 이웃을 돌본 사랑의 위대한 실천자, 위대한 종교의 창시자, 성인으로 인식을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정도로 예수님을 인식하기에는 마태복음 1장부터 딱 걸려요. 예수님이 위대한 인간이라는 말씀이 벌써 탄생부터 그것이 안 맞아 들어갑니다.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탄생할 것이라는 예언이 수도 없이 나오는데 그 예수님 탄생에 있어서 구약 성경에서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예언이에요. 그래서 뭐 여자의 후손으로 나올 것이다 라는 말씀이 창세기에 있고,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아이를 낳는데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왜 요셉과 약혼했을까요? 요셉이 다윗의 후손이잖아요. 그런데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관계를 맺기 전에 급히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잉태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이라는 조건은 갖췄지만, 그러나 그 유전인자를 받지 않고 성령께서 직접 그 잉태 과정을 주장해 버리십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처음 말씀드린 김명현 교수님 같은 분들은 처음부터 걸리는 거예요. 처녀가 어떻게 임신을 합니까? 여러분, 처녀가 임신할 수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조금 생각이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처녀가 오늘날에 임신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개입이 없이 의학자들이 본인의 가진 기술로 처녀를 잉태시킬 수 있을까요? 대답 좀 해보세요. 그렇죠? 오늘날의 기술, 인공수정이라는 기술로 처녀의 난자와 남자의 정자를 이렇게 전기 충격 요법으로 수정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수정란을 자궁에 착상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김명현 교수님이 뭣도 몰랐던 시절에 이게 가능할까라는 질문은 오늘날 인간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성령께서 마리아의 처녀의 몸에 수정시키고 잉태시킬 수 있다는 것 자체는 실은 질문이 안 됩니다. 그러면 무엇이 제대로 된 질문이냐면, 왜 하나님께서는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라 왜 일부러 처녀의 몸속에 예수님을 잉태시킬 수밖에 없었나, 그 이유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를 아는 것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특이한 특이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를 들겠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마리아와 요셉의 정상적인 관계를 통해서 태어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태어나야 되죠? 마리아의 난자 안에 있는 그 유전인자와 요셉의 정자 안에 있는 유전인자가 딱 수정되면,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이렇게 책을 본 적이 있는데 기적이 벌어지더라고요. 그 여자와 남자의 XY 또 X 그 염색체가 딱 결합이 되면서 급속도로 세포 분열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하나의 세포가 두 개로 쪼개지고, 두 개가 네 개로, 네 개가 8개, 8개가 16개, 32개, 64개, 128개, 516개, 1024개, 막 그냥 며칠 사이에 막 급속도로 번식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그 유전 정보 안에 있는 그 글자대로 그 분열된 세포가
심장은 심장대로 촉촉촉촉 마치 이렇게 벽돌 쌓듯이 만들어지고, 뇌는 뇌대로 촉촉촉 벽돌 쌓듯이 만들어지고, 손이 처음에는 이렇게 붙어 나가다가 또 요 가운데에 있는 세포들이 자살을 한대요. 손이 쫙 벌어지고, 손톱은 손톱대로, 머리카락은 머리카락대로, 뭐 기적이 벌어지는 거예요. 기적입니다, 기적. 그렇게 쫙 만들어지면서 뭐 한 6주, 7주 되면은 그 꼬물꼬물 심장이 뛰는 그 조그만 그 생명체가 그 태 안에서 이렇게 탯줄과 연결되면서 자라나잖아요. 이게 이제 생명체의 비밀인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정상적인 관계에서 태어났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은 그냥 요셉의 아들입니다. 요셉이 그 아담 이후로부터 쭉 내려왔던 그 유전인자, 그 속에 물들어 있는 그 죄성을 그대로 지닌 그냥 인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오신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것이 예수님의 가장 특이한 점입니다. 인간이에요. 그런데 아담의 죄를 물려받은 인간이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영을 가진 하나님이 아니라, 영을 가진 하나님이 온전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시킬 흠없는 완전한 인간으로, 하나님이자 인간으로 그렇게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마리아의 뱃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비요 비밀이에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합니다.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임신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천사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령이 너를 덮으시리니 태어날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지극히 높으신 성령의 능력이 오늘날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전기 충격으로 난자 안에 정자를 넣게 하는 그 정도 능력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크신 성령의 능력이 태초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의 아들, 신이신 그분을 인간으로 변환시키셔서, 죄 없는 인간으로, 하나님이자 인간으로 만드셔서 마리아의 난자 안에 넣으시고, 그 존귀하신 구원자 예수를 마리아의 뱃속에 착상시키시면서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게 하신 놀라운 권능을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골로새서 1장에는 그를 위하여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14절로 내려와서 그 말씀이, 그 신이신 예수가 육신이 되어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기가 막힌 역사를 통하여 신이신 그분이, 말씀이신 그분이, 창조주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어 마리아 뱃속에 들어가시고 태어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이것이 비밀 중의 비밀입니다. 사도 바울은 베드로 전서는 말하기를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었다고 그래요. 역사 이래로 그 어떠한 종교도 감히 신이신 그분이 인간으로 내려왔다라고 상상하고 추측한 종교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역사 이래로 아마 사탄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죄에 빠지면서 합법적으로 모든 인간은 죄와 사망에 갇히면서, 아하, 이제 내가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다. 이 인간을 누가 구원하냐? 죄에 빠진 인간을 누가 구원하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가 말씀하시기를 범죄하는 자는 죽으리라 말씀하셨으니까, 사랑이 많으시지만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범죄한 인간들을
거룩한 하나님은 지옥 보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탄이 이 하늘 위에서 하나님께 계속 우리를 참소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저작자 또 저죄졌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지옥 보내세요. 당신은 말한 걸 지키는 분이죠. 지옥 보내세요. 어허, 저거 또 죄졌습니다. 거룩한 공의 하나님, 저도 지옥 보내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를 붙잡고 사탄이 계속 참소한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손아귀에서 누가 인간을 뽑아낼까? 감히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가 복음 안에 나타나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어떻게 인간의 유전인자의 조합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리아의 뱃속에 들어가서 그가 친히 인간이 되시고 하나님이 되셔서 인간의 죄를 짊어질 메시아로 오실지를 사탄도 몰랐고 인간도 몰랐고 천사들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깊고 오묘한 지혜와 사랑이 그 아들을 2000년 전에 우리 가운데 오게 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의 뱃속에 계셨을 때 여러분 초음파 사진 기억납니까? 저도 우리 큰아이 그 초음파 찍은 사진을 갖고 있는데 아주 그 강낭콩만해요.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구부러지고 심장은 펄떡펄떡 뛰어요. 뭐 눈이 조금 있는데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모습이셨을까요? 네, 그런 모습이셨습니다. 그 속에서 꼬물꼬물거리면서 그 속에서 주님께서 성장하고 계실 때 여러분 그분이 누구셨습니까? 성경 말씀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거룩한 창조주께서 그 낮고 천한 인간의 몸속에 꼬물꼬물거리는 그 인간으로 들어가셨을 때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 누군가 그것을 이렇게 눌렀다고 한다면 주님께서는 그냥 그렇게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연약한 모습인 거예요. 그분께서 이제 10달 채우시고 마리아에게서 응애 하고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이 우셨을 것 같아요? 안 우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 우셨습니다. 응애 하고 우셨어요. 그분이 마리아의 젖을 드셨을까요? 안 드셨을까요? 쪽쪽쪽쪽 빨아 드셨습니다. 그분께서 사람들이 만약에 예수님을 들어다가 막 어떻게 집어던진다고 했으면 막을 힘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신이신 그분이 그렇게 처절하게 약하고 천한 종의 형체를 가져서 그것도 거할 기거할 데가 없어서 말 먹는 그 밥통 위에 누우셔서 울고 계신 그분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늘의 수조개의 별들도 천군 천사들도 그분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왜 인간이 되셨습니까? 왜 내려오셨습니까? 왜? 그분이 인간 되시는 거는요, 비유를 들면 여러분이 구더기가 되는 것보다 그분이 인간 되시는 것이 더 힘든 일이라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옛날 그 푸세식 화장실 가면 그 아시죠? 이렇게 꾸물꾸물 가면서 그 안에서 막 수영 치는 걔네들 아시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구더기를 사랑해서 구더기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내려가실까요? 얼마나 그 인간이 어떻게 그 안에 내려갑니까? 그런데 신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이 되시는 것은 더 큰 간극이에요. 왜 내려오셨습니까? 주님 앞에 제가 질문했을 때 주님이 제게 주셨던 답은 하나였습니다.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하늘 위에서 내가 너희들을 바라볼 때 죄로 인하여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너희들을 바라보는 내 마음은 고통과 아픔이었다.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과 함께하는 것이다. 오늘 말씀하잖아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오늘 21절 말씀처럼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참된 소망과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습니다. 오늘 간증하셨던 집사님 10여 년 넘게 방황하고 그 방황 속에서 몸에 병을 얻으시고 그 마음이 곤고하고 괴로울 때 어떻게 누가 다시 집사님을 이 자리에 서게 하셨습니까? 자신의 의지일까요? 자신의 노력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집사님을 사랑하시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분께서 여전히 그 집사님과 함께 하셔서 그 마음에 하나님을 떠났을 때 목마름을 주시고 다시 환경을 주관하셔서 이 자리에 서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내가 주인이면요, 우리의 삶의 고민은 영원히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 그 주님이 진정 내 삶의 주인 될 때에,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정말 이해하고 믿고 의지할 때 우리의 삶에는 참다운 평안함과 참다운 구원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분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너 자신을 믿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이 보내신 너와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내 삶의 주님으로 모시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고 그리고 다른 것이 다 부차적인 것이 되어서 내 문제, 내 걱정, 내 사는 것, 내 재정, 내 먹고 마시는 것, 여기에 매여 살지 말고 이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삼고 어차피 사는 짧은 인생, 그분이 나를 지으신 목적대로 그의 영광을 구하면서 그의 나라를 구하면서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내 인생 염려 근심 주께 맡기고 그분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갈 때에 그분은 우리의 삶을 그의 권능으로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성탄절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가 주인공입니까? 그분이 주인공입니다.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His 스토리입니다. 그의 스토리. 역사의 알파 오메가는 주님이십니다. 그분을 바라보시고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시고 그분을 경배하는 복된 크리스마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은요, 빛나는 왕의 왕, 이 찬양으로 바꿔 부르겠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바라보고 2000년 전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립시다. 아멘. 빛나는 왕의 왕,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고 주를 바라보라.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두움 물리쳐, 어두움 물리쳐 사단의 권세는 두려워 떱니다. 할렐루야.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 할렐루야. 주님 높여드립니다. 모두 알게 되리라. 우리 모두 그 자리에 일어나서 경배합시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기를 다 찬양의 위대. 한 번 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 모든 이름 위에 아멘.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의 위대.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위대하신 주 찬양.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하신 주 위대하신 주. 할렐루야. 주님 높여드립니다. 위대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찬양의 찬양해 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여러분 기도합시다.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나 중심으로 사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읍시다. 그분이 내 인생의 주어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위하여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이제 그분이 내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이 내 소망이십니다. 하나님 주 앞에 나의 삶을 다 드리오니 내 평생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